10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갖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계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옛 언약 약속과 새 언약 약속,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 성경 말씀의 이 뼈대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를 의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의 계시의 이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상태로 우리가 언약을 모른 채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때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예는요,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오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 기독교 메시지를 잠식해 들어오는 가르침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어쩌면은 별로 이렇게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별로 이것저것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조금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뒤적뒤적 유튜브도 찾아보신 분들은 이런 가르침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그런 교리,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런 교리에 반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우리가 좀 큰 죄를 지으면 우리의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명백한 이단, 변승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에프티너 이런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런 이단들도 이런 가르침을 전하기도 하지만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분명히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제되지 않는데 이런 식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기성교단 목회자들과 교류하면서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단인가 경계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요. 이질감을 못 느끼고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런 목사님의 이런 가르침, 한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라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하신 성도님들도 한 두 분 정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죄를 범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이런 가르침은 보면은 워낙 우리의 그런 현대 교회가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영원하니까 나는 죄를 막 지어도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고요. 뭐 그게 꼭 문제가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은 성경에 나타난, 제가 아까 처음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던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색다른 새로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 가르침 위에 분명하게 서기 위해서 오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그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 관계상 10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로는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통합, 온 이스라엘을 통합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골칫거리였던 블레셋 이방 나라들을 다 때려 눕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사사기 내내 계속해서 이방의 지배를 받던 그 이스라엘이 드디어 전쟁이 그쳤습니다. 전쟁이 그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배경 위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은 이제 전쟁이 그치고 이 다윗 궁에 여유롭게 살고 있을 때, 좋은 궁에서 살고 있을 때에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언약궤, 그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난 이렇게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계신 궁은 너무나 초라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꿈꾸게 되었고 나단 선지자와 그것을 나눴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시라고 즉석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5절부터 17절에 이어지는 계시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던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즉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다윗 네가 나의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다윗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다윗의 궁은 이미 있었습니다. 다윗 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다윗 궁보다 더 훌륭한 궁을 뭐 하나님께 지어주시겠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즉 건물을 지어드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그 집은 어떤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윗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윗 너의 가문을 이렇게 세워주겠다.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언약의 내용은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리면, 네가 다윗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다윗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내용 한마디로 만들면 다윗 너를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 너를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동안 다윗 네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사사시대만 해도 정말 이방 민족들에게 쫓겨다니고 지배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 민족을 정복하고 그래서 네가 사는 이 이스라엘 땅에 안식이 임하고 전쟁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모든 이 열방 가운데에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11절 하반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겁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즉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가문, 다윗의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단순히 다윗 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것은 다윗 너에 대해서 끝나고 다윗 네가 살 동안은 정말 네가 훌륭한 삶을 살게 해줄게. 그 뒤로는 보장 못해 이게 아니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자손 대대로 그 왕위를 이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14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즉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친아버지가 되시고 왕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요, 그동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그런데 이 약속은 다윗과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그냥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자손을 자녀로, 아들로,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죠. 우린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 가문을 세워주시겠다. 그래서 다윗 대대로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언약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그 근거는 세 번째에 있었어요. 아까 그 내용에 세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자손에게 하나님의 아들, 즉 자녀 삼아 주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종된 신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종과 자녀의 신분은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자녀와 종은 굉장히 달라요. 그냥 오늘날에도 종과 자녀가 다르죠. 그냥 뭐 깊이 따지고 뭐 조사 연구할 거 없이 우리는 종과 자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하물며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종과 자녀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종은요, 주인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깁니다. 주인은요, 종의 생사 여탈권, 죽이고 살리는 그 모든 권한을 주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종에게는 어떤 기업도 유산도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아주 가혹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 고대 근동의 자녀, 이 자녀는 주인이 그냥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어떤 마음을 대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자녀를 대하는 그 방식은 어떻습니까? 늘 언제나 사랑이죠,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사랑을 주죠, 사랑을. 그게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필 뿐만 아니라 혹은 잘못을 하더라도 종을 대하듯이
종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사랑의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징계 자체도 이것도 자녀가 잘 되도록 내려지는 것이지 뭐 자녀를 때리는 것 이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무엇이 있죠? 유산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요.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유산과 기업이 약속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다윗의 신분이 단순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너가 나의 아들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이 약속, 이 신분의 변화의 약속은 사실 엄청난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 뒤에 18절에서 7장 마지막 2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너무 감개무량하고 너무 벅차가지고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 어쩔 줄 몰라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이 내용이 왜 나오나? 지금 이런 배경에서 다윗이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정말로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에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하시고 실제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실제로 그러냐? 성경 말씀엔 정말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볼 때에 우리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사울이고요, 한 명은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울도 큰 범죄를 저지르고 다윗도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가 자기의 죄를 시인했어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시인했어요. 회개를 한 거죠. 근데 한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한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죄의 질을 볼까요? 사울이 지었던 그 죄가 무엇이죠? 일주일 동안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7일까지 버티다 못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가 불순종했어요. 그 뒤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안 하고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리고 좋은 것들 남겨놨어요. 이게 사울이 범한 범죄입니다. 다윗 볼까요? 다윗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죠? 왕이 출정해야 될 때, 자기가 나가서 진두지휘 싸워야 될 때 집에서 늦잠 자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요. 그러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에 걸어 다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동침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 남편은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전쟁터에 싸우고 있었어요. 동침했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가 생긴 것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은폐하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 우리아가 알게 될 위기에 처해지자,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유압을 시켜가지고 전장에 내보내서 적들한테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다윗이 죽인 거죠. 그러고 이 우리아가 자기 충신 우리아가 죽은 뒤에 이 아내 밧세바를 빼앗습니다. 자, 이것만 봤을 때 사울이 더 나쁜 놈일까요? 다윗이 더 나쁜 놈일까요? 그냥 우리 윤리적인 그냥 기준으로, 오늘날의 도덕적인 기준을 봤을 때 솔직히 사울이 불쌍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용서하지 않으셨고요, 다윗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징계가 따르게 되었지만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다윗 언약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사울에겐 이 언약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겐 있었습니다.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자손들 어떨까요?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는 더러는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아비암이라는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지를 때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여호람 왕이라는 다윗의 후손이 또 있는데 이 사람도 악한 왕이었어요. 막 우상숭배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 것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이 뭐죠? 이 사무엘하 7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다윗 언약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의식하고 있어요. 왜? 다윗의 자손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해서 내쳐버리지 않으셨던 그 근거를 이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구약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나 다윗 자손과 관계없는 북이스라엘 왕조는 보면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이 죽임을 당하고 모반을 당해서 죽고 계속 대가 바뀌어요. 사울의 자손 자식 요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그 대에서 끝나버리죠. 그런데 남유다, 다윗의 자손 왕이 세워졌던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갑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아요. 중간에 뭐 악한 왕들도 불순종도 하고 막 선한 왕들도 막 불순종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뭐죠? 사울이나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조나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런 은혜의 언약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범죄할 경우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시내산 언약,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언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끊어지는 거죠. 저주를 받는 거죠. 무섭게 이 백성이 지에서 탈락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은 떠났고 왕위는 떠나갔으며 언약 저주가 신속하게 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여타 왕들이나 백성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하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설령 매를 때리실지언정 징계하실지언정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은 이제 어떻게 이어지게 되죠? 이 다윗의 자손, 우리가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궁극적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시니까 신성을 가진 신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통틀어서 봤을 때는 이 다윗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누구입니까?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다윗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언약 역사에서 매우 놀라우고 크고 중차대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으신 모든 언약들을 그 불완전했던 언약들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한 예수님의 피를 통해 맺는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루신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이제는 몇몇 사람, 몇몇 특정 왕이라든지 이렇게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그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 교두보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었던 소수의 몇몇 왕족이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이라는 왕가의 혈통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 그런 혜택이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어요. 나머지에게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언약 저주가 임한다는 이 언약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맺게 되는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 너무나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윗의 자손의 왕가에 이제 우리가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다윗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이제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누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도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존재이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다윗 언약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왕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종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로 대하세요. 자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게 될 그 약속이 우리한테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셔서요. 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를 부르면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의 신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 우리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잘못된 길을 갈 때에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범죄하게 될 때에 우리를 버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처벌하시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쳐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유명한 구절들이 다 이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 언약은 강력하고요. 그리고 이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인친 새 언약은 우리에게 그 구속력이 정말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언약을 따를 때에 여러분들,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우리를 호적에서 파버리신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종이 아니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내릴 거야 라는 어떤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냥 마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언약을 바라보셔야 우리가 이런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언약을 따를 때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주장은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깨신다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이 불완전하다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명백한 모독입니다. 모욕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영원히 내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또한 약속받았고요.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있고 앞으로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내팽개치지 않으실 거예요. 심지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고 우리가 슬퍼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실 뿐만 아니라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